청년의 때는 가장 가능성이 많은 때이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움이 많은 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투명하게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이죠. 이 가운데 더욱더 무기력함 또 낭망에 빠지기 쉬운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그러한 귀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포기와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소망을 품는 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이죠. 어떤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나누어 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놀랍게도 바로 나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고 또 사업을 하고, 그래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겨옵니다. 주인은 이 종들을 너무 축복하고 칭찬해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세 번째 종이었죠.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걸로 나갔다가 뭘 하다가 또 실패하면 어떨까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을 보고서 정말 엄하게 그 야단을 치고 그리고 심판을 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주인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이죠. 그리고 이 종들은 바로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특별히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이 달란트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기는 한데요.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와 능력, 또한 사명,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전체는 뭘 가리키고 있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땅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함께 좀 나눌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대체 뭘 잘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 차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들었지만, 여러 번 보기도 했지만, 사실은 보면서 늘 궁금했던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주인이 이렇게 화낼 만큼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이 종은요, 주인 준 그 돈을 호랑방탕하게 쓰지 않았어요. 그 돈 손해도 보지 않았어요. 그냥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돌려주었어요. 주인에게 말했죠. 주인님이 주신 그 돈 그대로입니다. 여기 받으시죠. 여러분, 이 종이 주인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나요? 어떤 해를 끼쳤나요?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왜 주인은 이 종을 심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돼요. 이 세 번째 종이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가? 여기서 우리는 이 세 번째 이 종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합니다. 이 종은 크게 두 가지를 잘못했는데요. 첫 번째, 그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주인에 대한 오해. 주인에 대한 오해. 우리 함께 말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직접 그가 자신의 그 생각에 대해서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는가, 왜 감춰두고 있었는가, 그 까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종이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는 이 주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종이 생각했을 때 주인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 종이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주인님은 굳은 분이십니다. 다 한마디의 표현이 굳은 분이십니다. 이 굳은 분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사실은 그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의미, 어떤 뉘앙스가 그 속에 담겨지냐 하면은 가혹하고 냉정한, 가혹하고 냉정한 이러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이요, 왜 주인을 그렇게 굳은 주인, 가혹하고 냉정하다고 여기는지 그 종이 직접 설명을 해요. 이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봤을 때 주인님은 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주인은 본인이 일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서 다 종들한테 시키고, 그리고 종들이 뭐를 좀 벌어오면 종들이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런 성취가 있으면 주인이 자기가 한 것도 아니면서 그거 다 뺏어가는 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종들을 착취한다는 거죠. 이 일을 종들한테 시키고 나오는 건 본인이 다 가져가고 하는 일도 없으면서 다 가져간. 그러니까 이 종이 봤을 때 이 주인은 가혹하고 냉정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요? 과연 그러한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인은 진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보는 것처럼 그런 분인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주인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오는 그 종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이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겨왔어요. 그때 이 주인이 이 종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자,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더 남겨봤을 때, 여러분,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뭐라고요?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주인은 5달란트를 주었던 종이 5달란트를 더 남겨왔을 때 그 추가된 그 수익 5달란트를 걷어가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인이 가져가지 않았어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주인은 얻은 수익을 뺏어가지 않았어요. 그 종에게 다시 주었어요. 그게 이런 말이에요. 너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겼구나. 이제 10달란트. 자, 이제 10달란트 네 거야. 이걸로 다시 해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28절에서 주인이 이 5달란트 받았던 종을 가리키는 호칭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10달란트 가진 종,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28절 보시면 그렇게 불러요. 처음에 5달란트 받은 종이었어요. 하지만 이 비유 끝에서는 10달란트 가진 종이라고 주인이 불러주신다고요. 주인은 종에게 일을 시키고 그것으로 나오는 이익을 착취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을 종에게 다시 줘요. 다시 줘요.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남겼어요. 이제 그는 어떤 종이죠? 4달란트 가진 종이에요. 다시 주는 거예요. 다시 줘요.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어떤 존재인가? 주인은요, 종들에게 더 주고 더 주기 원하는 주인이에요. 뺏어가고 뺏어가는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더 축복해주고 더 격려해주기 원하는 주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주인은 돈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자기 재산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종들을 이용하는 데 이 주인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주인이 누구를 상징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인은 평범한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그분의 소유가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그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은요, 세상에 있는 주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아주 본질적 차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주인들은요, 애쓰고 힘쓰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를 계속 넓혀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한계적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는 무한해요. 그분은 더 이상 그분의 소유를 늘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이 주인은 가진 것이 제한되어 있는 세상에 궁핍한 그런 주인 아니에요. 이 주인은 가진 재산, 전 재산이 8달란트가 아니라니까요. 5 더하기 2 더하기 1 전 재산. 이 종들이 실패하면 이 주인은 망하게 되는 그런 주인이 아니에요. 이 종들에게 나눠준 재산은 이 주인이 가진 무한하고 광활하고 정말 한이 없는 그 모든 소유 중에서 극히 일부를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은 그 누구도 그의 소유를 조금이라도 늘려줄 수 없는 분이고요, 그 누구도 그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 주인이 돈 버는 게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종들한테 줄 필요 없어요. 본인이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제일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면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요, 목적은 하나예요. 날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한번 말씀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여러분, 이게 주인의 의도예요. 이 종들로 하여금 주인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정말 귀한 일에, 귀한 주인의 목적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너무나 오해를 한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분을 너무나 나쁘게 본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기 원하시는 그분이 내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묻어버린 것이죠. 그분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만의 이야기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꿈과 소망과 비전을 부어주실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뭐하나, 이거 다 하나님 가져갈 건데, 다 하나님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닌가. 그럼 나는 뭔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나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는 폭군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시는 그 사명과 하나님 내게 주신 정말 가능성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게 돼 있어요. 묻어버리게 돼 있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분 아니에요.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나에게 폭군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가장 놀라운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그분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날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고 주고 또 주기 원하시는 그분,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종이 범하고 있는 이 잘못이 있습니다. 이 종의 잘못된 생각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함께 우리 마태복음 25장 25절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종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이 두려움이 그가 땅에 주인이 주었던 달란트를 묻어버렸던 아주 중대한 이유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요, 주인에 대한 오해,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주인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해요. 주인은 굳은 분, 냉혹한 분, 가혹한 분, 폭군, 이렇게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달란트 가지고 나가서 뭘 하다가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실패하면 이 주인에게 얼마나 큰 야단을 맞을까?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까?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느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도전했다가 실패하느니 그냥 땅에 묻어버려야겠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생각처럼 정말 그럴까요? 과연 그가 실패했다면,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만약 실패했다면요, 한 달란트 들고 나갔다가 만약 실패했다면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인은 이 종을 정말 가혹하게 심판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 하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대로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은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한계적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주인이에요. 온 우주가 그의 것이에요. 그의 소유는 끝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누구도 이 주인에게 결코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종이 나가서 비록 한 달란트 들고 나갔다가요,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주인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그분에게 뭔가 공헌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해도 그분에게 조금도 해를 끼칠 수 없어요.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나 내 인생의 실패가 그렇게 유의미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해를 입지 않으세요. 이분은 무한하거든요. 무한대 빼기 100은 뭐죠? 무한대예요. 무한대 빼기 1000은 뭐예요? 무한대예요. 할렐루야. 무한대 빼기 만은 뭐예요? 무한대잖아요. 여러분, 무한대에서 뭘 빼도 역시 무한대예요. 여러분, 이 종은요 잘못 생각했어요. 이 주인이 그렇게 힘없는 존재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나눠준 것은 앞에서 나눠드렸던 것처럼 그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종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에,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두려운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것은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사는 바로 그 삶이에요. 그 삶이 가장 안타까운 삶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종은 다른 종들이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장사를 하고 그렇게 활용하는 동안 이 종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뭐 하고 있었을까? 이 종은 그때 땅에 다 묻어두고.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할 게 없어요. 이 종은 아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1달란트는 땅에 묻어두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렇게 다른 종들이 일하는 동안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시간이 이 종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여러분, 그의 마음이 편했을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참 편해, 이랬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막 듣고 정말 비교의식이 열등감 가운데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인이 오면 이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대한 의문이 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의문과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정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용기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저하다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그날은 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이 옵니다. 마침내 내 인생의 결산을 하는 날이 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장면을 좀 묵상할 때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좌절과 절망감 가운데서 주인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그 패배의식과 무기력함 속에 보내는 그 하루하루의 그 모든 날들 동안, 여러분, 그에게는 주인이 주었던 1달란트가 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살았잖아요. 그는 아마도 그 1달란트를 묻어둔 그 땅 위를 밟고 다녔을 거예요. 그 1달란트는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 1달란트는 언제나 있었던 거예요. 그는 난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을지 몰라요.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언제나 1달란트가 있었습니다. 다만 묻어두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받은 게 너무 적어서
받은 게 너무 적어서 뭐 이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나님 너무하시다,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는 뭔가, 우리의 생각보다 그 한 달란트 안에는요 더 놀라운 가능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는 당시 화폐의 단위인데, 어느 정도 화폐의 단위냐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했어요. 그러면 데나리온은 무엇인가요?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을 했을 때 받는 임금이었어요.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인데, 그럼 6천 데나리온이 뭐죠? 여러분, 공휴일 빼고요 1년 내내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20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6천 데나리온. 20년 동안 받는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 6천 데나리온이 되고, 그게 1달란트예요. 여러분, 주인이 이 종에게 준 1달란트는 20년 연봉이었어요. 연봉 20년어치. 이 안에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놀랍게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냥 묻어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능성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이 종에게 한 달란트 주셨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3명의 종 가운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액수로는 제일 적게 받았지만 제일 적게 받은 돈이 20년 연봉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단순한 액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은 나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가능성, 잠재력,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계획,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나의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바로 나를 통해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의 그 크기와 넓이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작지 않아요. 결코 작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한 달란트를 주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일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용기를 내라. 소망을 품어라. 도전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그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는 다른 종류의 종들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여러분,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내가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회가 얼마나 큰지, 그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바로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5달란트 받은 종, 여러분, 그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좀 돌아가서 16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을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는데요, 제 눈에 이번에 확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곧장이란 단어예요. 곧장. 곧장. 함께 외쳐볼까요? 곧장. 이게 무슨 뜻이죠? 바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바로 갔어요. 아멘.
그는 곧장 갔어요. 그는 곧장 도전했어요. 그는 곧장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그는 곧장 실행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딱 하나의 부사인데요, 이 부사를 보면서 저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냥 바로 용수철처럼 바로 튀어가는 그런 일이에요. 내가 딱 말을 들었는데 내가 1등으로 가고 싶어서 제일 먼저 막 뛰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런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설레임이에요. 설레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소망, 확신. 그는 곧장 가요. 왜 곧장 갈까요? 여러분, 실패의 두려움이 이 사람에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계속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실패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품었던 바로 그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기쁨과 소망과 설레임이, 감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이 주인이 이 5달란트를 맡겨주었을 때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우와! 할렐루야. 우와! 이게 정말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우와! 정말 기대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우와! 정말 기대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자막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막 한번 다시 보여주시고요. 시작. 우와! 정말 기대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아멘.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인이 그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기쁨이에요. 주인이 그에게 무언가를 맡겼다는 것은 곧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 여러분, 곧장 나간 종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땅에 묻어두든지 아니면 곧장 나가든지, 땅에 묻어두든지 아니면 곧장 나가든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은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여러분, 이 주인의 칭찬 속에서요, 우리는 정말 주인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인지 알게 돼요. 주인은 그를 이렇게 축복해 주었어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착하고 신실한 종아.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칭찬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고 신실함.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안에 없는 것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이 종에게 무엇을 지금 거론하지 않느냐 하면은 그가 더 벌어온 돈에 대해서, 그 5달란트를 더 벌어온 그 돈의 액수에 대해서 이 주인은 언급하지 않아요. 주인은 너 돈 많이 벌어왔으니까 너 참 칭찬한다 이러지 않았다고요. 주인이 이 종을 칭찬한 이유는 이 종의 주인을 향한 마음과 태도 때문이었어요. 착하고 신실하게 그 주인의 명령 앞에 순종했던 그것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기뻐해 주신 거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종의 실패와 성공은 주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인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인은 종의 마음을 원하고 주인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지면 성공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영적 비밀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여러분, 이게 주인이 이 종을 칭찬해 주는 표현이었는데, 이 표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늘 쓰는 말은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 앞뒤가 안 맞아요. 보통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휴가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게 세상의 이 당연한 어순이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까 자, 이제 일을 더 많이 해.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서 맞이한다면 더 일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일한 대가예요? 뭐 이렇게 우리 말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지금 축복이라고 해주고 계신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아주 본질적 차이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에서는요, 내가 일을 많이 하는 게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건 더 많은 위험 부담과 더 많은 부담과 더 많은 수고를 의미하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많은 일이 더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 그 사명 하나하나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상급과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나라는 더 많은 일이 더 많은 위험을 의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많은 일이 더 큰 축복, 더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인생에 거룩한 영적 선순환이 일어나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긴 후 주인은 그를 10달란트 가진 종이라고 불러주었어요. 그는 이제 10달란트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 주인은 말씀해 주었을 거예요. 다시 해봐. 그 10달란트를 가지고 나가면 다시 몇 달란트가 됐을까요? 20. 그 20으로 나가서 다시 시도하면 40.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성장과 부흥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선순환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사와 재능과 능력과 내 인생의 가능성과 내 인생의 모든 사명들,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표현이 달란트라는 표현이에요. 그 달란트가 내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5, 10, 20, 40, 80, 160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거대한 그 선순환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내 인생에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 그러한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주께 드려지는 순간,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120명의 무리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그 가운데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 120명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3,000명, 5,000명 주께 돌아오는 거대한 영적인 추수가,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나의 현재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잡혔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기 원해요. 그 거대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담겨져 있는 달란트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누구도 이 달란트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좀 큰 소리로 하면 안 되겠군요. 정말 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린 다 받았다니까요. 다만 차이는 이거예요. 받았냐 못 받았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묻어두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곧장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위해 달려가요. 이 차이예요. 그 차이라고요. 차이. 여러분, 당신의 달란트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묻어두지 않았어요? 혹시 발로 밟고 다니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의 인생은 묻어두기엔 너무 아까운 인생이다. 옆 사람에게 이 자막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묻어두기에 너무 아까운 인생입니다. 아멘. 묻어두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넘어서세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고통과 번민의 무기력의 세월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 달란트 꺼내볼 생각을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주님 분명 오십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주님, 저 잘 묻어두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묻어두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님, 제가 사실 묻어두었었는데 2021년 4월 11일 프로 꺼냈어요. 제가 파냈답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파낼 수 있어요. 네. 한번 묻으면 끝나버리지 않는다고요. 파내면 되지.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난 오늘 파냈어요. 하루밖에 안 남았네.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루면 충분하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란 이야기처럼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정말 나갔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됐을까? 완전히 망해버렸다. 그리고 주인에게 와서 주님, 제가 했는데 망했어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저는 확신해요. 주인은 이렇게 말해 주었을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괜찮아. 여러분, 그에게 주인은 달란트를 다시 주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다시 해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그 거룩한 영적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정말 우리 묻혀 있었던 내 청춘, 정말 묻어버렸던 내 인생, 실패의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 속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정말 놀라운 가능성과 그 모든 비전과 그 사명들, 부르심, 놀라운 은사들, 얼마나 광대한,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 난 묻어두고 살았네요. 주님, 오늘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정말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인이 한 달란트 묻어둔 종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너는 왜 그 한 달란트 밟고 다니니? 왜 거기 그냥 주저앉아 있니? 여러분, 오늘 우린 새롭게 결단하기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거룩한 영적인 결단을 우리의 청년의 때
다시 한번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청년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과 삶을 의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맡겨주신 이 놀라운 가능성을 내가 썩혀주지 않고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거룩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그 모든 생각들이 오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신지, 내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어 그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삶과 인생을 의탁하며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으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묻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일어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낼지어다. 소망을 품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 놀라운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소망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 안에 거룩한 영적 설레임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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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열정, 거룩한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예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부으소서, 부으소서, 부으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오 주님,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언덕 넘어 기어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미혹과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나의 아버지를 내 인생의 폭군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것은 악한 영의 속임입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모든 거짓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주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는 느껴야 해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관점의 회복이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게 만들어요. 오 주님, 나의 아버지가 주신 이 귀한 가능성,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꿈을 잃은 모든 영혼들이 꿈이 회복될지어다. 인생의 길과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 계시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믿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믿음의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부어주신 모든 가능성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치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처럼 그 인생을 땅에 묻어버리고 땅에 묻혀있는, 마치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마치 살아있는데 땅에 묻혀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도하다가 실패하느니 난 그냥 묻힌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는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신 달란트가 있을 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곧장 일어나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모든 놀라운 가능성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리는 소망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주님, 나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오 아버지, 오 아버지, 부으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 하나님, 부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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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으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의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가능성,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기회, 하나님의 달란트를 하나님 묻어두고 사는 인생,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달란트,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오늘 나는 꺼내봅니다. 묻어두었던 그 달란트 이제 꺼내겠습니다. 다시는 묻어두지 않겠습니다. 묻어두기에 하나님 주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버지, 나는 결코 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청년의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평생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시대에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 꿈을 잃어버린 세대, 절망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서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용기와 격려를 주는 큰 박수를 보내주시겠습니다.